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3장으로 듣는데 잘못 줬어요. 4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리튼 포드라는 분이 이 서아프리카 다카라는 도시를 방문했답니다. 리튼 포드라는 분은 미국의 당시 제법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이신데, 리튼 포드 목사님이 서아프리카 지역의 다카라는 도시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프랑스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저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선교사님은 10년 전에 이 서아프리카 다카라는 지역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신실하고 그 복음에 뜨거운 선교사님을 참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리튼 목사님과 함께 왔던 그 미국에서 함께 오셨던 일행 중에 한 명이 불쑥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10년 동안 몇 명이나 회심했습니까? 10년 동안 몇 명이나 복음을 복음을 전해 듣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회심했습니까?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이런 뜻밖의 조금 무리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2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2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더 무리하게 10년 동안 2명밖에 회심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선교사님 도대체 여기 왜 계신 겁니까?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 무례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요? 그건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있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화를 들으셨던 그 리튼 목사님이 훗날 자신의 책에서 이 얘기를 소개하시면서 진정한 순종이란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가장 큰 위험은 인간적 계산으로 성과를 따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적 계산으로 볼 때 인간적 가능성과 확률 혹은 효과와 효율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거기에 재정을 쏟아붓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아예 사역을 저버리기도 하죠. 시도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그 열매는, 그 성과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 일이 잘 되고 있니 안 되고 있니, 이렇게 돈을 쓰면 되니 안 되, 물론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재정이 이렇게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지속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서 그 성과와 열매를 다질 수 없습니다. 작게 느껴지는 일이든 간에 크게 느껴지는 일이든 간에 혹은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있는데 주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그런 새로운 기회를 순종하며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앞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일하면 안 돼. 저렇게 헌신하면 안 돼. 저렇게 돈 쓰면 안 돼. 저렇게 재정을 쏟아보면 안 돼. 가능성, 확률, 효율, 효과 등은 우리가 물을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내실 일이며 주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혹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받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삶의 현재 자리,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만약 이 자리가 아니란다면 주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인내하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주님 자리인지 주님이 세우신 자리인지 아닌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가질 기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시도하자, 이렇게 걸어가자꾸나. 우리는 그럼 그 길을 거의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에서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닌 것 같아, 저런 것 때문에 아닌 것 아니에요.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듯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길 때 주님은 나에게 그 자리에서 열매를 보게 하시거나 혹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어디든지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27세의 나이, 27살의 나이에 대동강에서 이렇게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근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성경책 하나 던지며 예수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예수 한번 외치며 성경책을 던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군인들 중에 그 토마스와 또한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처단하던 죽이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그 죽였던 사람이 박충권 씨인데 나중에 평양 안주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여파는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죠. 여러분 27살 나이에 예수 한번 외치고 성경책을 던진 그것이 우리에게 볼 때는 정말 너무 어리석고 비참하고 정말 인생 자체가 불행해 보이죠. 하늘나라에 가보자고요. 하늘나라에 가보자고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빛나는 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관건, 모든 판단,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자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주님 따라가는 자고 주님 음성이면 충분하고 주님 가자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기도 주님 손에 붙들린 것뿐인데 그래서 자기도 어느 길을 어떻게 걸어가며 어떤 사역을 하는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니라.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니라.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삶에서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동행을 누리며 또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몸된 교회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사랑 전하며 또한 나의 일터 가정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그 충성을 다짐하고 충성의 자리에 헌신할 때 주님은 나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자꾸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